이 예배 오신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라나는 씨앗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장지연호의 단편 나무를 심은 사람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진 작품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여행자가 프랑스 남부의 황폐한 땅을 여행하다가 잘 곳을 찾던 중 우연히 지역 목동을 만나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여행자는 목동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합니다. 목동은 저녁 내내 어떤 일을 하는데 뭐냐면 도토리를 골라내어서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따로 담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양들을 들판에다가 풀어놓은 다음 목동은 딴 일을 하는 겁니다. 쇠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쿡 찍고서 그 안에 도토리 하나씩을 탁 넣고 발로 잘 밟아주는 겁니다. 목동은 벌써 몇 년 동안 그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없으면 땅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숲이 없으면 동물들이 없고 시냇물이 흐르지 않고 사람이 찾아오지 않게 되죠. 도토리 하나를 심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목동은 벌써 3년 동안 매일 100개씩 약 10만여 개의 씨앗을 심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매해를 거듭하면서 그 황폐한 땅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주인공은 그 지역에 다시 와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황폐했던 땅이 아주 숲이 우거진 그러한 지역으로, 그러한 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새들이 깃들고 마을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람들을 보내서 관리들을 보내서 그 우거진 산림을 보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황폐한 그곳에 저절로 숲이 생겼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목동이 오랜 기간 매일 하루씩 조금씩 도토리를 심어왔기 때문이었죠. 이제 숲이 어느 정도 자생력이 갖추게 되자 이제는 씨를 일부러 심지 않아도 바람이 날려서 주었고 씨를 심었고 새들이 씨앗을 옮기면서 그 숲은 더욱더 풍성해져 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산불이 나고 나서 다 타버린 그 산에 인공으로 조림을 따로 해주지 않아도 다시 숲이 되는데 그 이유는 오랫동안 나무들이 떨어뜨린 씨앗들이 그 숲 아래에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씨앗이 있는 땅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씨를 심든지 아니면 자연이 스스로 씨앗을 저장했든지 중요한 것은 씨앗에 있고 없음의 나중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라나는 씨앗 비유를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도 씨앗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씨앗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씨앗이 얼마나 쌓여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뿌릴 수 있는 씨앗을 하나씩 준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제맛이라는 속담이 있죠. 그처럼 씨앗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심겨져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보실까요? 26절 함께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합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하나 아주 심오한 가르침이 이 한 줄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과 속의 씨는 헤아릴 수 있어요. 몇 개 정도 되나요? 대략 8개에서 한 10개 그 전후 된다고 합니다. 사과 속의 씨는 헤아릴 수 있지만 사과 씨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씨앗 속 하나님 나라 역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인이 짧게 표현했습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민들레 씨만 하거라, 늦가을 억새 씨만 하거라, 혼자 가서 한 세상 차려보아라. 이렇게 말이죠. 민들레 씨, 그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바람에 날려갈 정도예요. 억새풀 씨 얼마나 큽니까? 그냥 바람에 날려갈 정도로 아주 작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씨앗 하나를 통해 생겨나는 그 무수한 다른 씨앗들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씨앗 하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말씀 하나로 세상을 채웠듯이 씨앗 하나이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씨앗으로 오신 거예요. 딱 씨앗 하나로 오신 거죠. 이 땅에 심겨졌고 셀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의 그 목동은 매일 도토리를 심으면서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심은 것은 도토리였지만 그 땅이 숲이 될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매일 도토리를 하나씩 심어가던 그 목동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기에게 있는 씨앗 하나를 전해줄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면 작은 일을 위대한 방법으로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면 작은 일을 위대한 방법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씨앗 하나를 심는 것은 작은 일인데요. 그 방법은 아주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단계를 4단계로 말씀합니다. 1단계는 땅에 씨를 뿌리는 단계. 2단계는 씨가 나서 자라는데 그 자라는 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2번째 단계. 3번째 단계는 싹이 나서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단계고요. 4번째 단계. 열매가 익어서 낫을 되어서 추수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지만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뿌려진 씨앗은 다시 씨앗이 된다, 이거예요. 생명이 이어가는 방식이 이거예요. 생명 하나의 개체가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생명 하나를 영원히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 씨앗을 맺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영생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씨앗이 되면 그 씨앗은 다시 심겨져서 다른 씨앗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방식이죠. 여러분, 씨앗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 씨앗에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씨앗이 씨앗을 나오게 하듯이 말씀 씨앗도 말씀 씨앗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이고 구원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예로 드는 본문이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전도라는 틀에서만 생각하지 않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이 전도라는 말이 많이 식상되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같고 마치 인위적인 이벤트요, 기획인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체감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씨앗을 뿌린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씨앗입니다. 씨앗은 제일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됩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 사람의 그 목동이 매일 저녁 도토리 자루에서 좋은 도토리 열매를 골라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무 씨앗이나 심는다고 다 자라는 게 아니에요. 깨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아주 충실하게 익은, 크지는 않지만 충실하게 채워진 그 도토리 하나, 그것을 심었을 때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씨앗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앗은 바로 복음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씨앗을 심고자 한다면 그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씨앗입니까? 복음 진리라고 하죠. 무엇이 복음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자 진리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주님 가르치신 진리가 씨앗으로 맺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증거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이 과정이 복음을 보관했다가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씨앗을 판매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씨앗을 심어 자라게 하고 추수해서 그 열매와 씨앗을 전하는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전에 제가 유통업자, 신앙인들은 일종의 유통업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유통업자라기보다 농부여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신앙의 삶은 내 안에 심겨진 복음 씨앗이 자라 알곡되게 하는 거예요. 28절에서 말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 저 예수 믿습니다,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래요. 예수 믿습니다, 이거 된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막 씨앗을 받아들였다는 거에 불과합니다. 싹트고 이삭되고 곡식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씨앗은 그래서 안으로 여물어야 되고 충분히 익어야 떨어집니다. 충분히 익은 열매요 씨앗이 심겨졌을 때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 씨앗 잘 여물고 있습니까? 잘 여문 열매 씨앗이 되려면 말씀을 계속 배우고 익히고 새기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과정 없이 씨앗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씨앗을 준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한 농부 작가는 농부들이 씨앗을 직접 채종하지 않고 그냥 종묘상에서 사다 쓰는 일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농부는 농사를 짓고 항상 그 씨앗, 그 다음에 심을 씨앗을 따로 모아두어서 그거는 안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막 힘들어도 그 씨앗 곡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좀 편리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씨앗을 종묘상에서 사다 쓰는데, 물론 편리한 점도 있지만 농사의 그 본질에서 보면 한참 멀어져 있다는 거죠. 아주 뼈있는 일침인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물음을 하게 됐습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씨앗을 직접 모으고 있는가? 말씀을 먹기만 하지 그 말씀을 씨앗으로 누군가에게 심어줄 수 있는 씨앗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왠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말씀 씨앗을 직접 준비하지 않고 편리하게 누군가 정리해 놓은 말씀을 가져다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말씀 씨앗을 모으고 있습니까? 말씀 씨앗이 있어야, 기회가 와야 그 말씀 씨앗 하나 누군가에게 심어줄 수 있는 거죠. 농부에게는 씨앗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에게는 복음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보관하다가 유통하는 방식보다 내가 직접 복음 씨앗을 하나라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나만의 씨앗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씨앗이. 내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깨달은 것이 씨앗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나의 삶이 씨앗입니다. 또한 나만의 신앙 고백이 씨앗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역경에 맞서서 일어선 것, 부활 소망과 능력으로 일어선 것, 그 모습이 씨앗입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모은 그 믿음의 씨앗 있으십니까? 조금씩 꾸준히 모아 가십시오. 그 씨앗을 심을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천천히 한번 또박또박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씨는 땅에 뿌립니다. 씨는 오직 땅에만 뿌릴 수 있습니다. 씨앗을 허공에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땅에 뿌려야 됩니다. 나처럼 우리처럼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에게 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산에 참나무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이 다람쥐나 청설모 같은 동물들이요, 도토리를 땅에 따서 땅에 묻어두기 때문이에요. 자기만의 이렇게 모으는 장소가 있대. 근데 얘네들이 먹다가 여기저기 심어놓은 걸 잊어버린대요. 다 못 먹는데요. 그러면 그 도토리가 자라서 또 나무가 된다는 거죠. 참나무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도토리에서 싹이 나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작은 씨앗이 흙과 섞이면 또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땅에 묻은 다음에 때가 되면 구별할 수 있어요. 언제요? 그게 싹이 타서 올라오면 여기에 씨앗이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앗과 땅, 씨앗과 흙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씨앗은 반드시 흙 속에 있어야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은 바로 이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왜요? 씨앗과 땅은 분리할 수 없으니까. 씨앗이 땅과 흙 속에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씨앗으로 심겨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넣어주신 그 생명의 씨앗 있습니까? 복음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을 그대로 두면 모릅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땅에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땅은 어디일까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복음 씨앗이 심겨질 땅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 씨앗을 심어야 할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각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서운한 관계도 좀 참으세요. 그 나름대로 소중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해 주신 관계라는 것이죠. 씨앗을 심을 때는 뿌리든지 도구로 이렇게 흙을 걷어내고 심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란 땅은 그게 안 돼. 받아먹든지 말든지 하고 휙 던질 수가 없는 게 이 사람 관계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 좋은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말을 하기보다 더 많이 경청해 주어야 하고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희로애락을 나누고 공감해 줄 아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힘들 때 어깨를 기댈 수 있도록 좀 어깨를 좀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외로울 때 곁에 가만히 머물러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 여정의 동반자, 친구가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주기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땐 항상 예수님과 함께 대한다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렇게 신뢰 관계를 맺는 동안 그에게 은혜와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 사랑과 예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는 목적은요, 수확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씨앗을 뿌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조금 너무 범위가 크죠. 나라라고 하니까. 이 말을 본래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오이쿠메네, 하나님의 경륜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의 집으로 모든 생명과 평화의 집이었으나 죄악으로 오염되어 버렸어요.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저항하면서 그러한 인생이 사는 곳, 그런 죄인인 인생들이 모여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어 왔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요, 그렇게 죄로 황폐화된 세상을 생명과 평화로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는 물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때를 물었어요. 또 사람들의 어디에 장소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때와 장소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으니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이죠. 가까이 왔다의 이 시제가 미래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이랍니다. 이미 왔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한 걸음 내딛어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천국이 가까이에 바로 옆에 왔지만 아직 나에겐 덜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현재성과 미래성이 같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은 어떻게 해서 오늘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지난 날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과거가 하루하루 쌓여와서 오늘이 됐어요. 미래는 오늘이 계속 하루하루 이어갈 때 미래가 됩니다. 내일이 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 내일도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해 갈 때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고 그 씨가 나서 자라서 열매가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고요. 그 완성을 위해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가 와 계신 곳,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이죠. 찬송 438장 3절 다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이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이 복음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씨앗이 언제 나서 자랄지 우리는 모릅니다. 땅이 되는 그 사람과 복음 씨앗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뿌려진 씨앗은 언젠가는 환경과 조건이 되면 자라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 가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새해 교회 표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복음 진리의 씨앗을 준비해 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씨앗이 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할 때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모르나 우리가 심은 씨앗이 언젠가는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 강제신의 교회가 은혜와 진리의 씨앗을 넉넉히 모아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은혜가 된 것, 또 마음의 울림이 된 것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의 미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황폐해진 세상이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주님, 파종하는 사람들이 땅에 나아갈 때 씨앗 없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하나하나 주님을 신뢰하며 복음 씨앗을 준비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으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매일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강저신의 교회가 씨 없는 곳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준비하여 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